할렐루야. 수요 성격 공부 모임 시즌2 10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부분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하면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것이 눈물의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이 예레미야에게 붙어 있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별칭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예레미야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그 시대의 배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예레미야의 삶의 자리, 시대적 배경이 참 힘들고 어려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예레미야서를 공부하지 않아도 아마 그것을 캐치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살아갔던 그 시대의 모습을 보면 유다가 두 강대국 사이에 이렇게 중심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유다 왕국은 두 강대국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깊이 또 들여봐야 할 것은 단순히 유다의 멸망을 힘의 논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서 유다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대상은 표면적인 상황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것을 늘 잊지 않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예레미야서에 대해서 쭉 살펴볼까요? 먼저 예레미야의 출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예레미야 1장 1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제사장 가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제가 예레미야서 1장 1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에 그 나이를 18살에서 20살 사이였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아주 어린 나이부터 그가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받고 나아가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했을 당시에 요시야라는 왕 또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요.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의 나이가 8살이었고 20살이 됐을 때 그가 국가적 부흥운동을 주도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습니까? 어리고 어린이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또 한 번 주목해야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내 배경, 내 상황, 내 환경, 내 나이 따질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이댈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저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응원하면서 중보하면서 협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늘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잖아요. 그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치고 포로 생활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여서 나를 회복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도 예언하면서 나아갑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심판뿐만 아니라 회복의 메시지 또한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신이 속한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외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뿐입니다. 있는 그대로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나아갑니다. 유다의 멸망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그의 삶의 자리는 어땠을까요? 그의 삶은 외로움이 가득했고요. 고독과 고통스러움이 차 있던 삶이었습니다. 조롱과 멸시가 늘 그를 따라다녔고요. 그를 향해서 친바벨론주의자, 매북노라는 그런 조롱이 계속해서 따라다녔습니다. 사람들의 미움 속에서, 멸시 속에서 그는 살아갑니다. 그는 감금당하고 폭행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조차도 그를 배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예레미야에게는 고통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는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합니다. 그가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않고자 할 때마다 그가 중심이 불붙는 듯하여서 견딜 수 없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그의 고백에 대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9절까지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여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우리 조금 더 읽어볼까요? 우리 10절까지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의 삶에 고통과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진하면서 나아가는 그의 삶을 봅니다. 예레미야를 보면서 참된 목회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참된 성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맞춰서 설교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목회자. 세상 속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조롱과 멸시와 핍박이 온다고 하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꿋꿋이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성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물결에 편승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하여 살아가는 삶.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섞여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예레미야의 신앙의 야성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참 선지자가 있었다면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왕과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들 중에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가 바로 하나냐였는데요. 그는 예레미야를 비웃고 비방하고 공격하는 자였습니다. 지금도 세상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을 분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우리는 성경과 역사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들이 성취됨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도 보고 또 역사 가운데서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역사의 통치자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짧은 나눔을 가졌는데요. 짧은 나눔이지만 이 나눔을 통하여서 더욱더 풍성한 예레미야서 읽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더욱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순종의 삶을 한 번 더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원합니다.